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일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편으로는 고맙고 정말 그래야 하지,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말도 잘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솟아납니다. 고마운 것은 마저 어떻게 세상에 잘난 사람들만 살아갈 수 있나? 나 같은 사람도 소중한 사람인데 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 말씀이 고맙고, 마음이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실제 세상을 보면 그 반대로 외모에 의해서 이 모든 세상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새로운 단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 look라고 하는 보는다는 것에 ism을 쓴 lookism. 이 외모지상주의, 외모를 무시하면서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외모지상주의 시대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모가 상당히 많은 부분, 아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든 여건들을 결정하는 것을 우린 거의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때로 실감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모든 남자들의 첫 번째 항목이, 이건 세계적으로 다 똑같다 그럽니다. 여자는 예뻐야 해. 이게 모든 남자들의, 젊은 청년들의 똑같은 말입니다. 남자들은 더 예쁜 여자를 얻으려고 돈과 권력을 그렇게 추구하고 또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든 패저라고 하는 사람이 룩스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 책의 부제가 외모, 상상 이상의 힘, 이런 제목 속에서 그는 외모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를 아주 그대로 모든 분야의 외모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말입니다. 외모는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방식과 똑같이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친다. 신생아가 잘난 어린 아이에게는 더 젖을 주고 조금 못났다고 생각하면 주다가 만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또한 외모는 교사가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는 학생들을 평가하고 학점을 매기는 방식에서도 중요한 요인이다. 잘나고 예쁜 여학생을 보면 교수가 점수 더 잘 준다는 겁니다. 외모는 법정이나 선거와 같은 중립적 지대로 알려진 영역에까지 영향력의 촉수를 뻗친다. 요사이는 선거에 나오는 사람도 잘나지 않으면 쉽게 사람들이 뽑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심원들은 매력을 덜 끄는 변호사보다 이목 끄는 변호사의 주장을 좀 더 신용하는 편이다. 변호사가 변호를 해도 잘난 변호사가 변호를 하면 점수를 더 준다는 겁니다. 이게 거의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깊숙이 외모 중심적인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외모주의의 막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차원, 가족의 차원, 이것을 넘어서 사회 정치적인 차원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인종주의나 남녀 간의 성을 차별하는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이 선입견적으로 갖고 있는 외모주의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 외모주의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열등감과 동시에 우월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금 잘났다고 교만합니다. 조금 못났다고 기가 팍 죽습니다.
무엇보다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내가 갖고 있는 자존감마저도 저하시킵니다. 자신감도 축소됩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에게 저항적인 질문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불공평하게 만들지 않으셨나요? 무엇보다 외모로 불공평하지 않나요? 아니, 어떤 사람은 키가 크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왜 나처럼 키가 작게 만들었나요? 어떤 사람은 좀 잘생기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왜 못생기게 만드셨는가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생겨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그런 질문을 할 만합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후임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라고 하는 그 아버지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새의 8 아들들을 쭉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일까 하고 하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맏아들을 보니까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키도 아주 훤칠하게 컸습니다. 이런 맏아들의 모습을 보자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맞구나. 이 친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울 왕의 후임자구나 하고 마음속에서 그렇게 확정을 짓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을 보면 여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엘리압이 하나님의 선택한 이제 왕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곧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오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판단을 뒤집습니다. 얼마나 키가 큰지 얼마나 잘생겼는가 그것 갖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라. 그런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그 다음 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외모 보고 너 잘난 것 보고 키가 큰 것 보고 네가 반했냐?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그 외모와 얼굴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음이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을 쭉 보다가 마지막 8째 아들이 그 들에 가서 목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데 근데 거기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여기 읽어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기 딱 보니까 아주 눈이 여기 보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그러면서 이 네가 보고 있는 이 다윗이 사울 왕의 후계자다 이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판단하는 사람을 보는 기준과 내가 판단하는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다르단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키가 크고 멀쩡히 생기고 몸짱이고 얼짱이고 화려한 옷을 입고 금보석 반지를 끼고
명품백을 갖고 다니고 돈과 재물이 많고 학벌이 괜찮고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평가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평가를 하지만 우선권으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 그가 갖고 자랑하는 것,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봐서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 아니고, 보이는 것 외모에 그냥 속지 말고 그 속에, 그 외모 속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실성, 진정성,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압에게서는 보지 못한 다윗에게 있었던 그의 진정성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엘리압이라고 하는 형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동생의 대화 속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내면의 세계가 외면의 세계에 나타나는 그 외면은 소중하지만 내면의 세계를 품지 않는, 외면에 내가 손으로 붙잡을 수 있고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는 그것을 우선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폐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판단한다는 것과 심판한다는 말의 병합어가 이 오늘 읽은 구절 속에서 7번씩 나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인간을 보며 판단하는 방식과 내가 인간을 판단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을 남을 판단하는데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데는 너무 느리고 아주 게으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데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갖고 가혹하리만큼 남을 향해서 비판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판단하는 데는 솜방망이처럼 너그럽습니다. 온갖 변명할 이유를 내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내는, 그것이 우리의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아주 도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너는 아주 못된 놈이지 하고 도식적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남의 약점, 결점, 문제점을 찾는데 우리가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확대 포장을 합니다. 거기에 부정적이고 미워하고 감정적인 양념까지 아주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조소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나 혼자 재판장이 된 것처럼 큰 소리를 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면 누구도 그런 비난과 조롱에 견딜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바울이 얘기했을 때 도대체 이게 누구일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당대에 자기 자랑을 하는 도덕주의자들일 수도 있고, 당대 그래도 괜찮게 내가 내 인생을 잘 이렇게 훈련시켰다고 생각하는 철학자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율법을 지닌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주의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에 보면 가식적이라는 겁니다. 위선적이라는 겁니다.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과 달리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 중심을 보면서 인간을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은 우리 보러 판단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분별할 줄 아는 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분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하되 올바르게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모든 것을 그냥 오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멈춰서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강화시킵니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궁극적인 판단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판단하지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나 자신도 판단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네가 남을 판단하느냐? 그럼 너 자신은 어떤 존재냐? 너 자신은 네 양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존재냐? 너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존재냐? 유대인들을 향해서 묻는다고 하면 유대인들의 율법 조항을 613개로 나누었습니다. 너는 이 613개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냐? 남은 15개를 잘못했다고 너는 비난하고 너는 5개만 했다고 너는 그 비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존재이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낫다고 도토리 키재기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나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도 연약한 존재요, 나도 죄인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변화받을 존재인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 행위와 내 업적과 내 재물과 내 권력과 내 종교와 내 국적과 사업 능력과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 앞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린 다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분명히 죄를 싫어하고 우리의 불의를 싫어하시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이 5절에 나오는데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진노를 네가 쌓고 있구나. 그런데 어떤 마음입니까? 네 고집,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고집, 그것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닫혀진 마음입니다. 건방진 마음입니다. 변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리에 그냥 안주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좀 변화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닫혀진 사람들이 아니라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라는 겁니다. 찾는 자들이고 문을 두드리는 겸손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큰 분을 향해서 나는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옳은 분을 향해서, 나보다 더 생명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신다고 하는 선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과도한 탐욕,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힘이 있는 것을 향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뒤집기입니다. 뒤집기.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새롭게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뒤집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뒤집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작은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떠돌이 백성들이었어요. 나그네 백성들이었어요. 종된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이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쓰시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이게 뒤집기입니다. 뒤집기.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신 것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시면서 연약한 자들을 감싸셨던 그것이 인생의 뒤집기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스스로 생각해 보면 외모로 갖게 되는 열등감이 있을 겁니다. 왜 나는 키가 작지?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하지? 내 얼굴은 내가 봐도 왜 이렇게 잘생긴 것 같지 않지? 라고 하는 내 삶의 외모적인 것.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지? 나는 사회적인 왜 지위로 못 올라갔지? 내가 이 사회 속에서 갖게 되는 그런 아픔도 열등의식처럼 내 속에 들어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 다 2차적, 3차적인 거란다. 제일 중요한 것은 너다. 너 자신이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너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너 자신만의 네 인생을 네가 사는 것이다. 너는 너 자신 인생의 주인공이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자괴감으로 자기를 무너뜨리지 말고 우월감으로 건방지고 교만해지지 말고 나는 내 자신의 삶을 my going way, 내 갈 길을 내가 가겠다고 하는 그것을 간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나왔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나는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자존감을 갖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주님과 더불어 열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